안녕하세요. 5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6년이 든 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를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아직 5해나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가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쭈십시오. 지금 형님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요셉임을 형님들이 직접 보고 계시고 나의 아우 베냐민도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이 영화와 형님들이 보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말씀드리고 빨리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얼싸안고 우니 베냐민도 울면서 요셉의 목에 매달렸다.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 서사의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장면입니다. 오랜 시간 이어져 온 갈등과 상처가 마침내 회복으로 이어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끌려갔던 요셉이 이제는 이집트의 통치자로서 형들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지 가족의 극적인 화해를 넘어 인간의 악한 의도와 고통이라는 어두운 배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명을 보존해 오셨는지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동안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형들을 시험해 왔습니다. 형들의 마음이 정말 변했는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지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유다가 막내 베냐민을 대신해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요셉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것은 과거에 자신을 팔아버렸던 모습과는 분명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는 곁에 있던 모든 사람을 물러가게 한 뒤 형들 앞에서 참아왔던 통곡을 터뜨립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궁궐밖에 바로의 집까지 들릴 정도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억눌려온 세월의 무게와 형제를 향한 오랜 상처와 그리움까지 그렇게 복합적인 감정이 그 순간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이 말을 들은 형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느낀 감정은 반가움보다는 아마도 거대한 공포였을지 모릅니다. 자신들이 팔아넘겼던 동생이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가 되어 눈앞에 서 있으니 이제는 꼼짝없이 과거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긴장의 순간에 요셉이 건넨 말은 그들의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형들을 향해 걱정하지 말라고, 자책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그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사건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의 열쇠를 인간의 악행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형들보다 앞서 보내셨다는 고백은 요셉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는지 그의 관점을 잘 보여줍니다. 요셉은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며 강조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셨고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었으며 남은 사람들을 지키시려는 뜻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특별히 7절에서 남은 자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새 번역에서는 살아남게 하시려고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remnant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지키시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표현은 앞으로 이어질 하나님의 약속과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계획을 이어갈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이 장면을 더 넓은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요셉의 역할이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홍수 이야기에서 노아가 방주를 통해 생명을 보존했듯이 요셉은 기근이라는 재앙 속에서 생명을 지켜내는 새로운 방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셔서 다시 살아갈 길을 열어가십니다. 요셉이 가족을 초대하는 고센 땅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곳은 비옥하고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기근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황폐해진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작은 에덴이자 새로운 시작의 공간인 셈입니다.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이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십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형제 간 관계의 변화입니다. 창세기는 형제 간 갈등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서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그리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까지 이어지는 긴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장면에서는 그 흐름이 다른 결과로 이어집니다. 갈등이 더 큰 폭력으로 번지지 않고 눈물과 용서를 통해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유다의 변화와 요셉의 선택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복수할 힘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수 대신 포용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피해자의 서사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로 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그의 고백은 과거의 상처를 새로운 의미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 결과 형들을 정죄하기보다 품고 관계를 다시 이어가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주어진 상황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의 행동에만 매몰되면 상처와 원망이 남기 쉽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안에서도 전혀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과 막막한 순간들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탄식 속에만 머물게 될 때
그 깊은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시선이 바뀌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달라지면 비로소 상처에 머무는 대신 생명을 선택할 힘이 생깁니다. 요셉이 그러했듯이 그 변화는 결국 관계를 회복하고 살리는 올바른 선택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은 삶의 매듭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우리 이야기의 끝을 맺으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둡시다. 그 시선이 이끄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 삶을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 속으로 이어지게 하고 새로운 회복의 기쁨을 맛보는 오늘과 우리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고백을 통해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거대한 손길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살다 보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아픔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상처와 원망이 뿌리 깊게 내리고 상황과 사람에게만 매몰될 때마다 우리 시선을 들어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그 가운데 생명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요셉이 그러했듯 우리도 상처에 머물기보다 용서를 선택하고 포용하며 원망하기보다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우리의 작은 발걸음을 옮겨 나갈 수 있도록 주님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단순히 고난을 견디는 것에서 더 나아가 누군가를 살리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의 참 인도자 되시는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